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명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상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네,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귀한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아서 우리 연합 감리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들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인데 오늘 전체를 읽지 않고 7절부터 10절까지 묵상 본문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떠들여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LA 다운타운에 있는
LA 보금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호용 목사님은 하와이 아이아의 감리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 3년 전에 우리 보금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 후에는 특별한 안내 없이 바로 우리 공동 기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LA 복음교회를 섬기는 김호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이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운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거나 승진했다는 소식,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발걸음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나 군인수로나 무엇으로 봐도 약하여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강한 투지로 마침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그 기쁜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42.19km라고 하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자기 나라 아테네 시민에게 전하여 주고 그 자리에 숨을 거둔 병사의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온 충성과 희생을 기념하여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요. 그의 기쁜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전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절망,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나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매혹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지배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단계적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셨는데 그 반대로 교만하여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중심적 지배구조를 갖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되어 나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은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교만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온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2장 13절에서도 오실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그냥 가사 도우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이브,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루톡에서 나온 순처럼 연약하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과 풍채가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는 모습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 정도가 아니라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교만으로 인한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람으로 종으로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결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만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내려감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종처럼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이끌어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수렁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번져 죄와 사망,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라고 하시지 않고 구원의 창시자, 아르코게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주님은 그냥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 손을 잡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성육신의 방법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적 발돋움, 상처받은 치유자 등 그가 쓴 40여 권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해서 1957년 예수의 사자로 서품을 받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노트담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그리고 1981년부터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그가 토론토에 있는 정신발달 지체자를 섬기는 라르시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정신박애가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정상을 향하여 권력과 인기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리막길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인정과 안정을 주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1986년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96년 7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사자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훌륭한 신학자로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더 보람있는 일이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것은 세상의 성공의 길과 같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나아가는 다운로드 모빌리티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려면 마땅히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높은 것보다 낮은 곳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헬리나 웬도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과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예스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버둥을 치는 영적 싸움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뭉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성도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섬기심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성탄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